계시록 세경은 유대인의 종말론. 하나님의 계획이 지난번에 세 개 하나 듣다했죠. 첫 번째 계획은 우주거주와, 두 번째로는 자정계, 세 번째가 이제 70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살게 하게 하는 계획이고, 네 번째는 이제 천국거주론. 하나님 이제 계획, 70일에가 이제 종말론의 근거가 다. 7일에, 62일에, 1일에. 다니엘서 이 끝에 7일에, 7년째. 여기가 마지막 거. 그러니까 70일에는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내준 것을 7일에, 62일에, 1일 7년 터. 다니엘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해파할 것이고, 왕이 한 일의 국교작을 정하겠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 한 일의 사건을 확대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제 에스겔서. 성경은 두 개가 되죠. 유대인이 보는 성경과 이방인이 보는 성경. 유대인을 그림자라고, 이방인을 실체라고. 대부분의 성경은 그림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실체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면 두 개를 봐야 돼요. 유대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을 때는 유대인들이 주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이치에서 하는 해석이 두 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 이치에서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종말론도 마찬가지. 종말론도 유대인 종말론이 있고 이방인 종말론이 있고. 성경 항상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원래. 성경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지만은 원성 구약이죠. 구약은 첫째 유대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차지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 속에 이방인에 감춰진 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을 찾아서 한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도 마찬가지. 종말론을 마지막 시대를 배우려면은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종말론,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론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배경을 이방인의 위치에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야 계시록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해석을 그냥 비유, 인용만 가져오는데 그러면 되지 않는다. 오늘 이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거 책 봅시다. 제일 첫 페이지 제1장 요한계시록 선지식에서 이스라엘 종말 반을 이렇게 써있죠. 이제 최근에 간단히 썼는데 성경은 화자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1번 유대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2번은 그 시대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3번은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되고 나로 바꿔야 되고 그 시대를 줘도 나로 바꿔야 돼.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 그대로 받는 역사야. 나와 상관이 없어. 또 그 시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 그 시대에도 내 위치에서 볼 때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 주는 것을 나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우리 요한계시록 책에서 쉽게 유대인의 종말론을 먼저 이해를 하면 구약에 저들이 뭘 하고 유대인의 종말론은 어느 시대 것이 되고 나면 이제 탈무드를 하니까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으니까
구약을 전체를 종합한 것이 유대인 종말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비밀소에 감춰 있는 거, 다니엘의 종말론, 이사야의 종말론, 에레미야의 종말론, 스가랴의 종말론이 많습니다. 우리는 계시록만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구약은 많아. 이 많은 것들을 가장 한쪽에 시켜서 종합해서 우리는 이런 종말관을 가지고 있다. 이방인의 종말론과 유대인의 종말론이 달라요. 유대인의 종말론은 이 땅에 다시 생활해요. 이 땅에서 생활. 이방인의 종말론은 천국에서 생활. 영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영해라는 것은 우리 이방인의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영해라고 해요. 유대인의 위치에서 할 때는 육적 해석이래요. 해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책 봐봅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무드 종말론, 하나는 유대인 종말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 종말론이 먼저예요. 먼저 탈무드에서 말하는 종말론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론을 간단하게 오해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의 종말론의 배경인 다니엘과 스가랴 산상들을 살펴봅니다. 큰 이런 그림에서 성경 구절이 이 정도죠. 우리는 이 하나가 전체 보려고 그래. 아니 먼저 전체를 눈에 보면은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성경 읽다가 그 부분에서 뭘 자꾸 찾으려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먼저 종합해 본 거예요.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종말관 읽어보시죠. 탈무드는 구약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쉽도록 사람들의 삶과 연결하여 수책으로 구약 성경, 장로, 유전과 함께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책이 중요한 것은 하나는 성경, 하나는 장로, 유전, 하나는 탈무드, 유대인 대표적인 책. 우리는 성경 하나만 보죠.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창세기 1장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6천년 동안 지속되며 종말의 때는 극심하고 무자비한 재앙이 오고 이런 엄청난 고통의 사건이 지나면 평화롭고 스스로 영적으로 개화된 시대가 도래한다는 종말론인데 성경 역사가 6천년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고개를 어지럽게 쓴 것이 6천년이 다가올 때예요. 1800년 말하고 1900년에 종말론 굉장히 극심했는데 그 극심한 배경이 뭐냐, 유대인 탈무드 때문이었어요. 유대인 탈무드 배경이 시대별로 하나의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한 것은 6천년의 세계 종말이 오고 제7일의 안식이 온다. 근데 이제는 7천년이 들어감으로써 여기 이제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게 세대주의 종말관. 지금 이제 세대주의 종말관 거의 맥을 못 치죠. 그러니까 2000년 딱 들어오면 세대주의는 우리나라 주당자도 조영규 목사. 이건 우리나라 당시 대표적인 계시로 가리키는 사람들 거의 목사들이 세대주의였어요. 6천년 모든 것이 끝난다. 2000년 딱 지나오니까 나는 말 안 하는 것처럼 입딱 닫고 그거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바꾸는 거죠. 근데 그건 다 배경이 있어요. 탈무드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탈무드의 배경의 가장 핵심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그 에스겔서예요. 탈무드는 뒤에 포로기 이후에 들어와 있으니까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 우리도 벌써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면서도 이 안에 우리가 끝난다고 했으니까 그 시대를 어떻게 했겠어요? 4000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종말과는 세대를 정확하게 가장 먹혔던 게 시대의 역사가 탁탁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종말은 유대인의 종말과는 몇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원래 탈무드와 유대인 똑같아요. 똑같은데
탈무드의 종말관의 그 단점은 시대를 나눴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나누지 않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큰 거, 1, 2, 3, 4, 5, 7까지 큰 것만 먼저 읽어보고, 에스겔서 걸 해보는 게 쉬워요. 큰 것만 먼저 시작. 첫 번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두 번째, 마고의 왕인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세 번째,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두 멸망한다. 네 번째, 예루살렘에 유대교 사원인 성전이 세워진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길을 부름받은 메시아가 온다.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메시아로 온다. 또 이제 유대인의 종말과는 말라기의 끝에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에 기록된 뒤에 있지만은 신약을 대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죠. 이 메시아에 대한 설명, 2대7회시다. 오신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다. 두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오며 신실한 유대인의 신자일 것이다. 세 번째, 악과 폭정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소멸된다. 네 번째, 전쟁들은 모두 파괴된다. 다섯 번째, 메시아는 굶주림, 고통, 죽음을 영원히 수반하고 기쁨을 준다. 여섯 번째, 유대인은 배우지 않아도 토라를 알게 될 것이며, 이 말은 토라가 오늘 말 율법이에요. 우리는 배워서 알죠? 그 원본 마음에 있는 토라를 알 수 있다. 전 세계는 하나님을 믿으며 유대인들은 그들의 제사장이 된다. 일곱 번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어떤 것을 주장하고 근거하겠으면 그들도 성경 갖고 근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죠. 지금 말은 유대인의 것을 가장 자세하게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에스겔에 있어요. 1절, 2절 시작. 30세 해 넷째 달 초합 다섯날에 내가 구발강과 사오 같은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 여호야긴 왕이 사오 같은 지 5년 그달 초다스라. 요건 많아요. 유대인 역사. 바벨론에서 3차 침공. 바벨론에서 3번 침공하는데, 이때가 2차 침공, 이때가 2차 침공, 이때가 3차 침공하고 유다가 멸망. 지금 에스겔이 언제라고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탔어요. 5년 후 1월 5일 5년. 여호야긴을 잡아가지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몇 개월 왕을 다스리지는 않아요. 이 차이, 이 여호야긴에서 시드기야까지의 시간, 보통 요번에 11년, 12년. 그러니까 BC 605년에서 23년 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그러니까 차이점. 여호야긴 잡혀가고 12년째 여호야긴 왕이 되고 1호부터 이렇게 23년 정도. 여호야긴이 잡힌 지 5년 후면 유다가 한 5, 6년 후에 이제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때에 다니엘이 됐거든요. 다니엘. 여호야긴 때 에스겔. 에스겔 사로잡혀요.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 5년 후에 첫 번째 환상을 보면서 이제 이 에스겔서를 쓰고 계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면은 25째는 아까 에스겔 첫 번째 한 것은 15년 후죠. 15년 후는 이미 유다가 멸망한 때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사내가 상당히 오래돼 있죠. 여호야긴 답변 5년째부터 이제 40장이 15년 후니까 15년 후면은 아까 5년 6년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유다 멸망은 10년 후 정도 계속 환상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길게 보고 있죠. 자기 나라가 있을 때부터 유다가 어떻게 될 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줘.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제 한 5, 6년 후에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거죠. 그럼 에스겔의 생각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랑 똑같이 당시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70년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605년. BC 605년에서 70년 후에. 그러면 535년. 근데 실제는 536년에 돌아와요. 536년. 딱 70년째 연대로 다 돌아오는데,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했죠. 2년 놔두고, 이제 70년이 다 끝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저쪽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70일로 정해가지고 490년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면서 뭘 알고 있냐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제일 걱정은 이제 내 나라니까 에스겔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내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지금 우리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가? 장차 무슨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어제는 얘기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까? 이런 거죠.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신앙 좋은 사람은 항상 나라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 항상 또 그걸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염려한 그들에게 역사를 일을 가르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490년에 70일을 그냥 대충대충 가르쳐주고 있는데 에스겔은 세부적으로 왜 유다가 멸망했느냐 자세한 내용, 마지막 종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종말 후에 회복되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말관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에스겔서예요. 물론 이제 순서대로 자세하게 기록한 스가랴서 맞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쉽게 한 것이 오늘 에스겔서예요. 이 7년에 뭐가 일어날 거냐. 그래서 38장, 39장이 된 거죠. 앞으로 쭉 내용이에요. 그래서 39장이 딱 끝나가지고 40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제 40장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기록해요. 전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종말론 배경, 이때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었느냐. 38장으로 봅시다. 2절, 인자에는 마곡 땅에 있는 요수와 넷셋과 두발왕 고객의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같이 말해서 로스와 넷셋과 두발왕보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15절입니다. 내가 내 공땅 북쪽에서 많은 백성고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주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오리라. 그가 끝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끝날의 모습은 누가 등장한다고요? 계시록 배경은 그거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배경은 에스겔서에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에는 주체가 있는 고고함. 요걸 다시 찾아가 보면 이제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배경이 왜 종말론의 배경이냐? 이게 끝날까? 세상 끝날. 세상 끝날 이 고광이 얼마큼 뭘 본다고 신님들은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데리고 있죠. 구름이 땅을 덮을 만큼
지금 이 내용이 무슨 이 내용을 요걸 똑같이 썼어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20장 8절. 에스겔을 먼저 잘 이해를 하면 계시록을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이어가여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저쪽 구름을 덮음 같이. 여기도 뭐야? 곡과 마곡. 아까 에스겔에서도 곡과 마곡.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배경이 에스겔에서 했었어요. 에스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계시록 사건에 대해서는 계시록 에스겔이 더 자세히 나와요. 계시록은 동화에서 딱 묶고 나오는 것이고 실제 상황, 싸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에스겔을 보면 잘 배워놓으면 계시록이 쉬워. 근데 에스겔을 띄워놓으면 계시록은 어려워. 근데 대부분 종말론 같은 사람은 에스겔을 띄어요. 몇 구절만 빼.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를 잘 가르쳐놓으면 계시록이 너무 쉬우니까 계시록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필요한 몇 구절만 써놓고 연관을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자의 배경은 에스겔이었어요. 또 지금 이 말하는 38장, 39장의 내용이 계시록의 마지막 핵심 포커스를 다 담고 있다. 유대인은 이미 에스겔서를 갖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는 에스겔서가 지금 포로기 53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은 에스겔서도 갖고 있고 다니엘서도 다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지금 그들 종말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하나님 자기 하나님과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이 땅에 영원한 천국 개념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70일에가 이 땅 천국이에요. 그래서 38장 그 땅, 그 곡과 마곡 이제 왕을 모으고 올 때 그때 상황이 뭐냐 18절 22절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려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7년 환란을 지금 마귀가 싸움을 준비하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를 또 에스겔에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자세히 쓰고 있고 19절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노라. 그날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있는 모든 벌레와 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흉내를 칠 것이며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더미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듯 하리라. 이 내용, 땅의 지진, 전쟁, 전염병, 폭우, 이게 좀 계시록인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요번 에스겔은 마지막 한순간에 쓰는 것이고 계시록의 순서대로 1, 인재양, 나팔대양, 대접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잘 나와요. 근데 에스겔은 이제 순서대로 쭉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도 유대인이니까 또 실제는 뭐냐면은 계시록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계시록 갖고 있지만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배우는 것이지. 계시록이 뭐예요?
마지막에 14만 4천도 유대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저기 정말로 신천지에서 지네가 14만 4천도 지네가 14만 아니고 그 유대인들 14만 4천 우리 이방인들은 숫자가 듣질 않아요. 왜? 우리는 처음 하나님 믿으면서부터 소속 자체가 천국 소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숫자를 쓰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 아직 마지막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소속이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거예요. 우리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쟁이 했죠. 모든 전쟁이 쭉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시온산에 이제 하나님 말씀 39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개에 일어나리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지예요. 여기 북쪽 끝은 천국을 말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북쪽 끝 올라가는 어디예요? 하늘이죠. 천국을 말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산이 이거는 시온산 말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시온산. 유대인들의 종말간 복과 마곡이 이제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식당했죠. 경험. 아수르가 예루살렘 포위할 때 바벨론 포위할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와 같이 마지막 복과 왕이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도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항상 둘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왕이 있어요. 전체 멸하고 나라가 이제 합평하죠. 그때 아까 유대인 종말관 봤죠? 탈무드에서 흩어져 있는 거죠. 한때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그 땅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게 유대인 종말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종말관 아니죠. 우리는 이제 똑같이 여기 북쪽에서 천국에 누가 내려요? 예수님께서 내려와가지고 저 시온산이 아니고 공중 기림해가지고 그의 택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상 멸하는 것들. 유대인들은 육적 개념이니까 육적 개념으로 써야 되고 우리는 이방인 개념으로 복음서는 이방인 개념으로 써요. 종말관. 근데 계시록에 가면 또 그렇게 안 나와. 계시록 이것이 유대인 건지 잘 나오거든요. 그러나 계시록은 철저히 유대인 종말관을 먼저 해석을 해주고 이방인 것을 해석을 해줘야 된다. 구약을 잘 알면 계시록은 쉬운 것이고 우리가 있죠. 계시록 우리가 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앞에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지만 그와 상관없고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남은 70일에 정해진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는 너무 이제 시대가 어렵하다 보니까 또 여기만 계시록 완전 최위에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배우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 7년 또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혹 내가 사는 시대에 유대인의 마지막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면 내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배경을 살펴보고 있죠. 에스겔서 유대인의 배경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유대인 관점에서 계시록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정말 때는 유대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같이 구원을 하기 때문에 섞여져 있는 거예요. 섞여져 있는 것을 잘 구별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